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좀 잠깐 내주실 수 있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면부터 좀 실례가 되는 질문이겠지만 혹시 형제님께서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면 혹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아니세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드릴 말씀을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혹시 이 그림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맞아요. 이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죠. 이제 바로 이 천지창조의 때로 저와 함께 가보실 건데요. 그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슬픔과 눈물, 걱정, 근심, 고통과 아픔, 질병,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대요. 오히려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복들을 주셨는지,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모습은 어땠는지,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쁨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흔히 느끼고 말하는 기쁘다 뭐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고요. 슬픔이 뭐야? 눈물이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슬픔에 아주 작은 씨앗도 없는, 슬픔의 근원이나 원천이 아예 없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지금은 일이 잘 됐다가도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때에는 생명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래서 뭐든지 잘 되는, 실패도 없고,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도 없는 그런 삶이었대요. 형제님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처음 만드신 우리의 원래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 부요의 복을 주셨어요. 부요가 무슨 뜻일까요? 풍족한 거? 네, 맞아요. 풍족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맨날 그러죠. 돈 걱정, 집 걱정,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면서, 부족함 없이 좀 살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이렇게 걱정하며 사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형제님도 역사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4대 문명 발상지들 아시죠? 그 발상지들이 다 강을 끼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가까이 살펴보면 우리 서울도 한강을 끼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살게 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흘렀대요. 그리고 그 강에는 정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각종 보석들이 가득했더라고요. 정말 요즘 같으면 그 귀하디 귀한 그 보석들을 금고에 꼭꼭 감춰뒀을 텐데, 그렇게 강가에 돌처럼 길에 깔려 있고 널려 있었으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살게 해주셨었대요. 그리고 네 번째, 자유의 복을 주셨어요. 인간을 시키는 대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임의대로 먹어라. 그리고 마음대로 누려라 하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신 자유를 주셨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5번째, 사랑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면서 너무 외롭고
좋지 아니하다 하면서 그를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너희들이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6번째, 거룩의 복도 주셨어요. 혹시 거룩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많이 들어는 보셨는데 이게 참 설명하자니까 어렵죠. 이게 구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많은 피조물 중에서 너는 깨끗하게 그리고 죄 없이 흠 없이 구별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시면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리고 7번째 왕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만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어요. 이렇게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8번째 안식의 복을 주셨어요. 그냥 먹고 놀면서 쉬는 게 아니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저희들한테도 지친 몸과 마음의 회복과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9번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만약 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하고 가깝게 교제하는 사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만큼 저의 격도 위상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내가 누구랑 교제하느냐 하는 건 내 가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낼 만큼 그렇게 나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아담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눌 정도로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주셨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영생이 뭐죠? 맞아요.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이만 영원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수준과 차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해주셨지만 지금까지 저랑 이 중요한 10가지 복만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렇게 기쁘게 번성하면서 부요와 자유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사랑하며 거룩한 존재로 왕권을 가진 존재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가진 자로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해주셨던 그 처음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었대요. 그런데 형제님 지금 이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세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계신 거라면 그 인생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좀 문제가 많은 삶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고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만든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누려라 하셨었잖아요. 그죠? 그런 자유의 복을 주셨었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은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하와한테 찾아와서 하와야, 하나님이 그 과실 정말 먹지 말라고 했어? 만져도 안 되고 쳐다도 보면 안 된다고 하셨어.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와를 꿰면서 시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한테 왕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왕권으로 시험을 물리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거역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 지금 이 수많은 죄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죄들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거죠. 그러면서 인류에게 이 불행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슬픔이 되었어요. 왜 우리 뉴스나 신문 보면 유치원에 간다고 나갔던 아이가 아니면 군대 갔던 아들이 갑자기 시신이 되어 들어오는 그런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슬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원래는 정말 슬픔의 씨앗도 찾아볼 수 없었던 기쁨이 넘쳐났던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이렇게 슬픔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번성의 복 대신 저주와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주를 주셨고,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그 출산의 고통을 저주로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뱀 있잖아요. 그 뱀은 원래 다리가 있었대요. 근데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를 내려서 지금은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 질병이 찾아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요가 가난으로 바뀌었어요. 뭐 이 가난은 물론 이제 물질이 부족하고 좀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도 이거면 됐어, 만족해, 뭐 이러지 않거든요. 좀 더 가졌으면, 더 있었으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면서 사는 이런 정신적인 가난도 가난이에요. 그리고 자유가 방황이 되었어요. 뭘 하고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요즘 사람들, 그쵸? 하나님이 건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남들 다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목표도 없이 방황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이 증오와 미움이 되어버렸어요. 또 뉴스 얘기를 하자면 이 뉴스를 보면 이 참 정말 인간이 이렇게 증오에 빠져 있고 도대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그죠? 많이 느끼시죠? 위층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칼로 찔러버리고 차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뒤에서 빵빵거렸다고 막 위협하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인간이 도를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거룩한 존재가 추악한 존재로 변해버렸어요. 요즘은 동성간에 심지어는 짐승하고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흠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추악해져 버린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짐승만도 못한 것. 그렇게 돼버렸어요. 인간들이. 그리고 왕권을 가진 우리가 종노릇하게 되었어요. 돈에, 환경에, 사람에게 이렇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돈이라고 하면 끔뻑 죽고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눈치나 살살 보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권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바르게 해결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데 핑계대고 원망하고
다른 것들에 책임 전가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식 대신 불안과 우울증이 생겼어요. 안식이 불안이 되면 먹어도 불안하고 잠을 자도 불안하고 정말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험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불안한 거죠. 요즘 뭐 연예인들 공황장애 겪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공황장애가 뭐예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렇게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러다 우울증, 그게 더 심해지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참 안타깝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 영적 단절이 생겼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직접 대화하면서 그렇게 교제할 만큼 친밀했었던 관계가 이제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영생 대신 죽음과 심판이 찾아왔어요.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셨고, 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저주와 불행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왼쪽 그림의 상태를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 이 하나님이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 이 모습을 바로 천국이라고 그래요. 네, 형제님 지금 어느 쪽에 계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10가지 불행 중에 형제님은 어떤 것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디서 살기를 원하세요? 네, 맞아요. 천국에 살고 싶으시죠? 예. 그럼 이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행하고 고통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다 실패를 해요. 이 인간들이 어떤 수고랑 노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선행이에요.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거야. 아, 네, 제가 좀 이 착한 일을 하면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물컵에 아주 한 방울의 그 독약이 들어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맑은 물을 많이 부으면 그래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형제님, 그 물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쵸. 드시면 안 되죠. 아무리 깨끗한 물을 많이 넣는다 그래도 그 독약의 양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거랑 같아요. 말씀에도 율법의 행위, 즉 이제 선한 행위겠죠. 이 선한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으로 우리 죄를 덮으려고 해도, 씻으려고 해도 인간은 의로워지고 죄 없다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으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데 아무리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도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게 있죠?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게 병이라고. 차라리 모르면 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뭐 좀 알고 있으면 오히려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고, 그쵸?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번민만 많아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럼 종교가 뭐냐?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행위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달에 아니면 해에다가 각종 동물들에다가 자기의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우기면서 만든 거예요. 왜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성철 스님 아시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종교엔 구원이 없다. 우린 그냥 단지 깨달을 뿐이다. 난 지옥으로 간다. 그런 유언을 남기시면서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아니죠. 재벌들 한번 보세요. 오히려 그들이 불행지수나 자살지수가 더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서 벼락부자 된 사람들 아시죠? 당장은 엄청 행복할 것 같고 많이 누리면서 살 것 같지만 흥청망청 쓰다가 오히려 당첨되기 전보다 더 엉망인 삶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인간은 쾌락에 빠져버려요. 에이 모르겠다. 뭐 어차피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냥 즐기다 가지 뭐. 구원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서 마약, 알코올, 뭐 니코틴, 섹스, 쇼핑, 게임 뭐 이런 것들로 위안을 삼다가 결국 중독되고 폐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혹시 형제님은 뭐 이것들 여기 해당되는 거 혹시 있으세요? 나는 이런 거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는데 혹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스마트폰 네 거의 매일 수시로 들여다보고 하잖아요. 우리 그쵸?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에 중독돼요. 거기 빠져 지내고. 그렇죠. 이렇게 선행, 지식, 종교, 물질, 쾌락. 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쵸? 형제님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아까 종교가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길이 뭘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다시 말하면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란 뭘까요?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슬픔, 질병, 가난, 증오, 불안, 죽음과 심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 그 해답이에요.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요. 그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세요. 그 십자가 처형이란 건 그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두 손바닥을 그리고 두 발을 포개어 굵은 못을 받고 그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모든 신경이 하나하나 다 마비돼서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수시간을 매달려 있어야 하는 그 고통을 오롯이 하나하나 다 느끼면서 죽어가는 그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직접 받으시고 마지막 절규하듯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셨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값을 다 치루었다. 너의 그 죄에 대한 계산을 내가 다 치루었다. 그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이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세요. 선행으로도 지식으로도 종교로도 물질로도 쾌락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산을 다 끝내주신 거예요. 그럼 이 선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영접이 뭘까요? 영접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바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요. 그냥 마음문만 열어 내가 너에게 너의 마음에 너의 삶에 들어갈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형제님도 이 순간 형제님 그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하세요? 혹시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여기 결신기도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먼저 읽어보세요. 네, 그럼 함께 기도 드릴게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회개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형제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네, 맞아요. 형제님 그 마음 안에 형제님의 삶 속에 함께 계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영접하시는 이 순간, 바로 형제님과 제가 영접 기도를 드린 이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어요.
그럼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 순간 형제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세요? 그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뭐니? 하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형제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며 이 저주와 불행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처음 주셨던 그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형제님이 되시기를 기도할게요.